순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기본 도리며 의무인 동시에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을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고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으며 성막과 그 안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려고 할 때에도 자기 기준이나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완성해서 제사 제도를 확립하는 그 귀한 일을 잘 해냈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고 자녀의 복과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게 될 것이며 대적을 막아주시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실 것이며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사시대의 사무엘도 그 백성들에게 가장 강조한 것이 뭐냐? 기도도 강조했지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래서 순종을 그렇게 강조했어요.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블레셋과 이방 민족들의 계속해서 침략을 받고 또한 고통을 받고 나라가 여러 가지로 타락하고 어렵게 되었느냐?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이렇기 때문에 제사, 예배도 중요하지요. 성경에서는 예배를 그만큼 중요시 여겼는데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예배로 끝나서는 안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약에 와서도 순종의 모범자들을 참 많이 소개하는데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침례를 받으셨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감람산에 모인 사람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할 때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와가지고 같이 열흘 동안 기도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이제 받는
그리고 그들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즘처럼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한 환경과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팍한 그때에 소아시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말씀에 순종해서 전하게 되었고,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을 받은 것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이 단순히 자기의 신앙생활만 유지하고 또한 축복만 받는 그런 삶에 머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감당케 하시고 사람이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참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약속하신 대로 복을 받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쓰십니다. 그 사람이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물질이 많이 있던 없던 잘났던 못났던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하나님은 외적인 외모보다는 외적인 형식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체험하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감격적인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좀 전해서 다른 사람들도 당신이 만난 하나님을, 당신이 만난 예수님을 나도 좀 만나고 믿고 싶다. 당신을 지키시고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나도 좀 믿고 싶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은 불순종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는 그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랬는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 아수르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고 북왕국을 망하게도 했고 남왕국도 또 집어삼키려고 했고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서도 안 돼요. 나는 저 사람하고 상대하고 싶지도 않고 저런 사람은 그냥 저렇게 살다가 가도록 놔두는 거, 그거는 하나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니느웨 성에는 12만 명이나 되는 많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백성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고 그들의 도덕적인 부패와 타락, 얼마나 악이 성행했는지 그런 지역으로 보내실 때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가지를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장을 통해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께 손을 든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그 좁은 데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거기에서 깨달은 것이 4가지였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거기서 고난을 통해서, 죽음의 위기를 통해서 배운 것이, 기도를 배웠다는 것은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는 그런 수단, 통로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 보면 영적으로 참 다운되어 있어요. 영적인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에 아무런 관심 없고 매사가 다 싫은 거예요. 거기에서 기도를 시작하는 가운데,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이 뭐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다시 주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선지자였는데도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의 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걸 교훈으로 받게 되었고, 이제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약속한 서원을 제가 이행하면서 살겠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런 다짐을 한 요나를 하나님은 다시 어디로 가라고 하셨어요? 니느웨로. 처음에 말씀하신 1장 1절과 2절에 말씀하신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2번째 말씀하신 것이 3장에 나오죠. 거기에 보면 핵심이 뭐예요? 너는 일어나라 그랬어요. 앉아있지 말고, 주저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관심, 나태, 타성적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꼼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앉아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 다음에 니느웨로 가라. 가기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선포하라. 메시지를 쳐서 외치라. 심판의 메시지. 앞으로 40일 내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사실 쉽지 않거든요. 거리가 500마일이 된다 그랬어요. 통신수단이 좋지 않은 그때에 500마일을 가가지고 그 다음에 그 니느웨성이 얼마나 큰지 3일 길을 걸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큰 성이에요. 거기서 그 악한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오늘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나에게 별 지장이 없으면 우리는 그 한도 내에서만 주의 일을 하지, 조금 힘들면, 부담이 되면, 나에게 많은 짐이 되면 사람들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해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도 않고 격려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너는 일어나서 가서 그리고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2번째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한 번 말씀하셨는데도 안 가니까 이제는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많은 고통 속에 있게 하다가 이제 그 자신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두 번째 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두 번, 세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기서 3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귀한 일을 감당케 하시고 또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또 하나님의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한 번 말씀하셨는데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그냥 놔두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다가 나중에는 자꾸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나중에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느냐? 요나를 추적하신 것처럼 끝까지 찾아가셔서 돌이키게 만드십니다. 매맞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마지막 시대가 되어질수록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한 거예요. 내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내가 말씀과 기도 없이도 성령의 도움이 없이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느냐? 못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내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내 영혼이 병들어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변화된 인격과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를 닮은 자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바뀌어지고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아가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면 우리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해지겠어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무시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무시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아무런 예수 믿는 자로서의 향기도 풍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고 늘 그냥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뭘 존경하겠어요? 우리는 무시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세상 자녀들인데 왜 불신자들에게 또 믿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냔 말이에요. 예배에 무관심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타성주의에 빠져가지고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고 무관심한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무관심해. 죄 몸된 교회 일에 무관심합니다. 무관심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 그냥 교회 나왔다가 그냥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가면 된다.
그래서 교회에 꼭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네. 너무 무관심해요. 주위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우리는 참 너무 무관심합니다. 네. 나만 건강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 네. 다른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에 관심을 보여주어야 되고, 네. 그들에게 전화를 통해서도 용기를 심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참 전하고 말이죠. 네. 다른 사람들에서 우리는 멀리 저 외국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네. 우리 가정의 가족들에게 관심도 쏟아야 되고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도 좀 관심을 쏟아야 되고, 네.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전도와 선교의 사역에도 무관심하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2번씩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2번만 말씀하십니까? 3번, 4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네. 자녀들도요 2번, 3번 얘기하는 것보다 부모가 딱 1번만 얘기해도 잘 듣는 그런 자녀들이 다 잘 되더라고요. 네. 자꾸 말이죠. 부모의 말을, 예, 토를 달고 뭐 그냥 별 그러지 마시고, 예, 부모님의 말씀에도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도 순종하고 부모에게도 순종하고, 예, 그래야 돼요. 네. 그래서 요나는 2번째 말씀을 이제는 거역하지 않고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 2종류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 알아서 하는 순종이 있고, 2번째 순종은 실컷 매맞고 하는 순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한 번도 매맞지 않고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요나는 500마일을 가서 3일 길인데 하루를 지나면서 걸으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이제 5절에서 8절까지 쭉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했다. 메시지를 듣고 나서는 자기들의 악한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악한 것을 깨달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슬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놀라운 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3일 길인데 하루 길만 가서 전했는데 온 성 안에 회개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해 주시고 성령님이 모든 악한 것들을 행한 것을 마음에 깨닫고 슬퍼하게 하시고,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령께서 알게 해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뒤에 베드로가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믿고 침례를 받으라. 그랬을 때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 알고 그랬어요. 오늘의 시대는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탄식 소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달라지는 거예요.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제 삶이, 제 믿음 생활이, 제 교회 생활이, 제 섬김이,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말씀 듣고 나니까 어찌해야 할꼬 통회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회개하게 될 때 거기에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는 누구냐?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 몰랐던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됩니다. 의가 무엇인지를 몰랐던 사람들이 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의는 올바른 것도 되지만은 바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한 사람들, 범죄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는 건, 세상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책망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만드시고, 그래서 예수를 믿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은 게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능력이 내 속에서 늘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9절 1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여기서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이것은 자신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슬픈 마음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성을 안전하게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엄격하시지만 자기 죄를 회개하고 인정하는,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셨다 그랬어요. 이거 완전히 망하고 다 멸망당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뜻을 돌이키셨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극치라고 하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땅을 고침받는 것, 환경, 이 모든 것이 언제 고침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세상 지식과 세상의 능력, 자기 자신만 믿을 때가 많은데, 우리는 살고 죽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 왕과 지도자들 12만 명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그 성이 멸망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 온 가족이 주님께 돌아오고
나 한 사람의 순종을 위해서 온 가정이 복을 받고 나 한 사람의 순종과 섬김이 교회 부흥의 도구로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아멘 하십시다.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